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 캠퍼스에서 우리 학생들은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밤마다 어쩌면 그동안에 배웠던 것을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한 학기 동안에 또 중간쯤 점검하는 시간인데, 그들이 다 기대하는 것만큼 좋은 결과를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직원들은 어제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4시에 우리 홍명교홀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고재원 목사님이 오셔서 또 귀한 말씀의 잔치를 치르고 있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말씀의 축복이 있고, 또 학생들은 자신들의 지성을 점검하는 그러한 화요일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회해 주신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는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무도화, 공경도화, 타하이사, 당내공하. 한국말로 옮기자면 니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님은 기어코 물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신 님을 어찌할꼬. 한국의 시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입니다. 고조선 시대에 기록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뱃사공 광리자고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내 여옥이 그 뱃사공이 이렇게 강을 건너, 아마 홍수가 났던지 건너가지 말아야 하는데 건너가고 또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애달파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본 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같은 이 공무도화가에서 나온 타이틀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76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노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90이 넘게 두 분이 해로하시면서 정말 이 노년의 부부가 이렇게 사랑이 있고 따뜻하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런 따뜻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보셨던 기억이 있으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강을 건넌다, 도화했다, 그 말은 많은 함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도 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자신이 사랑하는 공동체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강 건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을 건너는 것이 무슨 의미이며, 또 강을 건너는 사람은 누구이며, 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세 강을, 세 개의 큰 물을 건넜다라고 소개하며 여호수아 24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첫 번째 강 저쪽과 이쪽을 소개하고 있고, 6절에는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두 번째 물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세 번째 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이렇게 세 번의 강을 건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먼저 하나씩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첫 번째 강, 그 강은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 있었던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넌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2절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강 저쪽에서의 삶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 너희의 신앙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강 이쪽으로 불러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면서 강 저쪽의 삶과 강 이쪽의 삶으로 분명히 달라진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강 저쪽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었습니다. 세련된 문명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문명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다른 신을 섬기는, 많은 다른 신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세련되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삶, 강 저쪽의 삶이었습니다. 강 이쪽의 삶은 척박한 삶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창조주 하나님이 초대하신 삶이었습니다. 그분의 계획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라. 아브라함이 건넌 강은 불신의 강을 건너서 믿음의 세계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삶을 향한 그 삶의 여정을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첫 번째 강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어떤 시점 속에 세상에 속해 있던 많은 불신의 벗들을 내려놓고, 그 많은 불신의 벗들이 우리를 향하여 니마 그 강 건너지 말고 우리랑 여기 살자 붙잡지만, 그 안주의 유혹과 이생의 자랑을 뿌리치고 그 강을 건넙니다. 우리 인생 어느 순간 그 믿음의 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땅, 삼육동이라고 하는 이 땅 위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언급하는 이스라엘이 건넌 두 번째 강은 남쪽의 강입니다. 그 강은 사실은 강이 아니라 바다죠. 홍해입니다. 24장 6절,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홍해 저쪽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메소포타미아의 문명과 버금가는 이집트 문명이었습니다. 애굽 문명이었습니다. 홍해 이쪽의 삶은 광야였습니다. 불모지의 삶이었습니다. 문명화되지 않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뜻할까요? 아브라함이 건넜던 강은 불신의 강이었습니다. 불신에서 믿음으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불신의 강을 건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들이 반드시 건너야 할 또 다른 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지만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으로 살고 있는 그 세상을 건너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종이 아닌 빛으로 살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빛으로 살아갈 새로운 토양에 적응하도록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다 내려놓고 무에서 하나씩 하나씩 빛을 찾아가도록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바로의 나라 애굽은 언약의 백성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할 곳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곳이 비옥한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삶을 끝내고 빛의 삶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순간 그들은 무엇을 마주쳤는가 하면 홍해라고 하는 끊겨진 길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불러내셨는데 바다에 이르게 하시면서 길을 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대로를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길을 끊으시며 빛으로 살라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사는 삶이란 세상이 닦아놓은 대로로 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길이 보이지 않지만,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길을, 오직 그 길을, the way를 보이는 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물 아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바다 밑에서 찾으라고 하는 부르심이었어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홍해의 길은 바다 밑에 있었습니다. 바다 밑에 그분의 길을 숨겨두시고 사실상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그 길을 찾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77편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 바다 안에 있었어요.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처음에는 그것을 알 수 없었지만 물이 갈라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발자국이 있는 마른 땅을 그들이 건너가게 된 것이죠.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창조 때에도 그랬습니다. 창조 때도 혼돈의 물은 땅을 숨기고 있었어요. 보기가 좋았더라 하시던 하나님이 그 땅을 드러내셨습니다. 구원의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바다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바다 안에서 마른 땅을 보여주시며 그 길을 보여주시며 이 길이 구원의 길이다, 이 길이 구속의 길이다, 이 길이 오직 한 길, 그 길이다, 예수를 찾게 하셨습니다. 창조와 구속, 그것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길은 깊은 물 바닥에 있어 혼돈의 바다를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뚫고 관통할 수 있다고 하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삼육동 모든 성도들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의 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그때마다 많은 혼돈의 바다를 지나 이 자리에 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세상에 휩쓸려 살던 우리의 모든 정신을 주님 앞에 집중할 때 우리의 모든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고 우리의 많은 무덤같이 보이는 시간 속에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바닥에서 주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새로운 기적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강과 바다를 건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마지막 세 번째 강은 요단강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그들의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인 처음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바로 윗 선배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요단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유랑의 삶을 끝내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재림 성도들의 목표라면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재림을 준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도하의 방식과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간격을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2000규빗, 한 1km의 간격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거룩성을 확보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시야를 확보하라는 것이죠. 너만 보라고, 바짝 앞에 있어서 너희만 보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보며 그 거룩성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섭니다. 모든 백성이 다 건너기까지 제사장과 언약궤는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마지막까지 서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보다 먼저 들어가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가장 마지막까지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게 강을 건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라. 강을 건너면서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 말씀이 있던 곳,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돌을 가지고 와서 오늘 너희가 유숙하는, 오늘 너희가 살고 있는 너희의 집 앞에 그것을 두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후일의 자녀들이 이 돌이 무엇인지 물으면 오늘의 그 기적을 이야기해 주라고 하는 기념물이었습니다. 돌을 옮겨왔다는 것, 그것은 그 돌이 과거의 무용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며 또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현재적 상징물이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증거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들어가셨고, 주의 길을 만들어 마른 땅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유숙하는 그곳에서 그 돌을 통하여 보여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먹고, 우리의 자고, 우리의 대화하고, 우리의 가르치고, 우리의 배우고,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그것을 보여주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우리의 삶의 한 복판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에요. 신앙의 기념비는 우리의 일상의 공간에서 어쩌면 한 주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화요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일반적인 고백 그 이상으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보다 앞서가셨고 우리 뒤에 나오셨다고 하는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들이 목도했던 그 놀라운 기적 같은 경험이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해서 되새김질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숙하는 공간에 두어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사라진다면 신앙은 사상에 불과합니다. 이론에 불과합니다. 고재현 목사님이 이번에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감동받은 것은 그분의 일상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서 크고 작은 많은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우리의 신앙은 감격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그 경험의 도를 통하여 빛이 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돌이 있어야 하는 장소는 하나는 그 돌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유숙할 장소에 두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장소가 한 군데 더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었더라. 둘 다 오늘까지 있어요. 근데 한 기념돌은 그들이 유숙하는 집 앞에 있었고 한 기념돌은 그 요단강 한가운데 두라는 것입니다. 강 한복판에요. 강 한복판에 돌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마른 땅이 계속 마른 땅이 아니고 건너면 강이 다시 차게 되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쇠퇴할 수도 있지만 강 한복판에 돌을 두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강 한복판에 있는 돌은 언제 보일까요? 가뭄이 들면 물이 마르고 그 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뭄으로 물이 마를 때 그 돌 무더기는 고개를 내밉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발자국의 그 돌 무더기를 우리의 인생의 가뭄의 때에 보여주십니다. 그러기에 가물어지면 부모들은 자녀의 손을 붙잡고 요단 강가로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물 대신 물이 마르고 드러나는 돌을 보며 가뭄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리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돌을 보며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비록 시련 가운데 있지만 오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격려하며 그 드러난 도를 가르치고 교훈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가뭄의 때, 가뭄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그들 앞서 가시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실 것이며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계시다가 그 모든 가뭄을 극복하고 그들과 함께 나올 것이라 말씀하도록 그 돌을 가운데 세워 두신 것입니다. 세 개의 강을 건넌 사람들, 그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만은 아닐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불신의 강을 건넜고 세상의 종로로 타던 강을 건넜고 이제 우리 앞서 걸어가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좁은 길,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백성들이 재림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여러 강을 건너 오직 그 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강을 건너온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강을 건넜던 그 히브리 정신으로 늘 충만하여져서 우리 하나님의 천명을 받들고 소명과 사명으로 우리의 그 길을 신명나게 걸어가며 따라가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재림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강나루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서 있는 강변이 혹 불신의 강변이든지 혹 세상의 번영의 유혹의 강변이든지 혹은 고통의 가뭄의 강변이든지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 주셔서 그 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주의 히브리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 그 길이 좁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보다 먼저 가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뒤에서 떠받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며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배움는 재림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